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은 일제 치하라는 우리의 어두운 역사 속에 전해졌습니다. 윤동주가 있어 우리 역사는 어둡지만은 않았고 도리어 별로 가득 찬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별 하나의 시를, 별 하나의 사랑을, 별 하나의 어머니를 함께 새겼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그래서 우리는 침몰할 수 없었고 오히려 침몰하는 일본 제국을 예견하였고 어머니 조국의 부활을 희망하였습니다. 철장에 갇혀 동주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쉽게 조국을 포기하고 일본의 신민이 된 정치가 언론인, 군경, 지식인들, 한국교회 교단 목회자들을 보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동주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모가지를 드리워 꽃처럼 피어오르는 피를 어두운 하늘 아래 흘리겠다고요. 정말 그렇게 그는 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본문 속 역사도 칠흑 같은 어둠 자체였지만 그 전체 역사에 균열을 일으키며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려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간, 공간, 인간. 그것입니다. 예언자는 시대를, 현 시간을 읽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당시 시간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회의 소멸을 예언하셨습니다. 한 역사 속의 현 시점이 태동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아니면 쇠퇴기인지 소멸기인지 그 시간을 바로 진단해야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시기일까요? 지금이 성장기인가요? 아니면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는 절정기인가요? 이 사회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존경하나요? 교회는 예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했는데 사회가 교회를 예수의 몸처럼 두려워하나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만몬의 포로가 되었고 바알의 번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교회들이 총회 선거를 할 때 천문학적 돈을 사용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 하셨지만 오늘 교인들은 부를 추구합니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수억입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아가들도 수억입니다.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서 내 친형제가 굶고 있는데 세 끼 다 먹으면서 돈을 더 많이 축적하는 부자 되려는 것, 이게 정상일까요? 눈을 씻고 보면 보입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그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 한 목회자가 자식을 죽이고 시신을 1년간 방치했습니다. 목사들 가정에서 자란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고 학대하여 죽였습니다. 성적인 범죄들은요,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의 사건이지만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이 낳은 결과들입니다. 그것들은 한국교회의 산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겨울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겨울에 여름의 행동을 한다면 다 죽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기 위해 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려서 거름으로 삼고 가지를 줄여야만 삽니다. 새 봄을 내다보며 현재의 영광이나 어떤 것도 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미래인 종자를 안고서 혹독한 겨울을, 칼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농부는 아사하여 죽을지언정 종자를, 새 미래를 절대 먹지 않고 죽는 법입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종자를 지켜내지 않았습니다. 새 역사, 새 미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현세를 누렸습니다. 지금은 성장을 꿈꿀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굶고 죽을지라도 새 역사에 일어날 하나의 씨앗의 희망을 갖고 취업해야 합니다. 미래를 희망하는 건 그렇게 죽고 희망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 이름을 내서 무엇하겠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낙엽이 되어 썩어가는 것, 내가 죽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는 꿈을 꿔야 할 것입니다. 자연은 태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쇠퇴하며 소멸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인간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는 계속 이끌어져 갑니다. 또 어떤 역사는 성숙기도 없이 소멸하고 마는 역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 역사를, 이 시간을 정확히 읽어야 하는데, 그래야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처럼 현 시간을 보려면 시간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시대가 없는 곳, 시대의 정신, 모든 의식으로부터 자유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본문의 산입니다. 새 역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은 바로 광야, 변방입니다. 중심이 썩었는데 그 중심의 의식으로 중심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의식으로 어떻게 애굽의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작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도 광야입니다. 다윗의 시작도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도 바울도 광야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나 변방이 새 역사를 위한 자리입니다. 중심의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오직 하나님께만 지배받는 곳. 주님께서는 새벽마다 밤마다 산으로 가셨습니다. 세상 모든 정신으로부터 벗어나 로고스 앞으로 가셨습니다. 요한에게 요청되는 공간도 광야였습니다. 그는 유대교 중심의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지만 성령은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보고 요청되는 공간을 아는 사람, 그 존재를 통해 새 역사, 거룩한 역사가 열리는 법입니다. 새 세계를 꿈꾸며 사가랴가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한 인간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로부터 새 시대가 열립니다.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늘 새 역사는 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중심이나 권력, 힘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중심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 시대를 여는 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새 역사를 일으킬 수 없음을 온몸으로 아는 자입니다. 요한 그는 빈들에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불 수 있는 텅 빈 피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능을 철저히 아는 인간, 주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 하비루, 히브리,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 인간의 나라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만을, 하나님의 통치만을 구하는 자, 인간의 상식, 내 경험과 판단을 믿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버린 인간, 그 인간에 의하여 거룩한 역사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행하는 게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께로 모든 백성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신다던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소리라던 요한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라는 예수님처럼 그 종자가, 그 미랄만이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가 이루시기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능성은 아니어야 합니다. 도구는 겨자씨같이 작아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바보 같은 어부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썩은 세상을 그들이 어찌 살리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저 산처럼 버티고 있는 타락한 종교를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너흰 누룩이어서 세상 전체 집단을 바꿔버릴 수 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목사든 감독회장이든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한 알의 밀알 같은 존재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죽을 이유가 있는 사람, 자신의 죽을 자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요. 자기 인생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처럼 거룩한 새 역사를 열어갈 분이 나와주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 새 역사가 열리는 것은 현 시간을 바로 보고 요청되는 공간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그 인간으로부터 열립니다. 그 누룩만 있으면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가봐라. 의인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줄게. 한국교회 전체를 용서해 줄게.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사람이니까. 그가 가능성이니까. 단 한 사람이지만 전체가 그를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한 사람으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과 같은 이 역사 아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갈 산 제물이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